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일이 힘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것을 경험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던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환호를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의 그 환호를 어떻게 이야기하셨는가에 대한 오늘 이야기죠. 여러분께서 요한복음의 첫 번째 이적, 두 번째 이적, 특별히 그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표적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표적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좀 미성숙한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표적을 봐야지만 잠깐 믿는 신앙입니다. 근데 성숙한 신앙은 지금 표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믿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의 미성숙한 상황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 표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표적을 원하죠? 내 삶에 기적이 좀 많았으면 좋겠죠?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일상이 다 기적입니다. 오늘 사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기적을 모르고 그냥 감사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일 뿐이에요. 오늘 이 가나의 두 번째 표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고향에서 행하신 가나의 첫 번째 표적은 뭐였냐면 그 혼인집에 아마 아주 가까웠던,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 집안에 아주 가까운 집안이었겠죠. 근데 결혼식에 어려움을 겪게 됐으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거죠. 도와주신 거예요.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표적이 일어난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데 아주 최상급의 포도주였습니다. 연회장은 알지 못하는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표적은 표적을 보고 환호하는 그 사람들 안에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이에요. 오늘 이 두 번째 가나에서 이루어진 표적의 정말 주인공이 누구냐면, 오늘 이 본문에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인공은 그 가나에 잠깐 왔었던 왕의 신하예요. 고위 관직인 거죠. 왕의 신하인데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거죠. 그리고 그가 이제 예수님에게 매달립니다. 내가 이 가나에서 일어났던 표적의 소문을 들었다고. 환호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함께 내려가시자고, 지금 아주 위급하여서 응급실에 있으니 빨리 좀 내려오셔서 고쳐달라고. 네,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네 아들이 나았다. 네, 주님이 오늘 이 왕의 신하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어요. 책망이 있어요. 너희는 도대체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대체 믿지 않는구나.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표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내 인생에 기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닐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기적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시고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거가 우리가 이제 믿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기적 중에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당연히 오늘 이제 몇 시간 있으면 해가 뜰 거라고 믿으시나요? 오늘 해가 안 뜰까요? 저는 뜰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걱정이 많으신 분은 오늘 해가 안 뜰까 봐 걱정하실 분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뜰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니까. 그런데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해가 뜬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지금 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이 세상이 운행되어지고 있어서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이 표적을 주시는 이유가 오늘 보면 책망을 하시면서도 우리 삶 가운데 표적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진짜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요.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던 두 번째 표적의 결과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표적의 결과는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믿었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 결론은 53절에 있어요. 그 왕의 신하의 가족들이 다 믿었더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표적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표적이 되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계속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늘 한마디 하시고 표적을 행하신 거 아셔야 됩니다. 도마가 의심을 했는데 도마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의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도마 정말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하여 너는 지금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정말 더 큰 축복이 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던 그 가나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환호하는 거를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한마디 하셨어요. 또 그 한마디가 4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표적을 통해서만 믿는 수준의 사람들이구나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이제 표적이 아니라 언약을 믿고 믿으라. 이 표적만을 계속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언약을 믿고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요. 우리의 믿음이 아주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아마 그런 과정을 다 통해서 지나서 믿음이 생기고 더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는 수준이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한마디 책망하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그 믿음에 관하여 주님이 주시는 음성과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늘 참 기쁨으로 예배하고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기뻐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보지 않아도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를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려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표적을 기뻐하잖아요. 그 기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정의했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는 거죠. 음란한 게 어떤 겁니까? 한 부부가 있으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계속 원하는 게 뭐냐면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요.
그러면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적을 보면 잠깐 기뻐하고 환호하는데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환호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가나에 와서 첫 번째 행했던 그 이적의 소문이 나서 선지자가 고향에 왔는데 지금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이게 지금 환영이 아니구나. 너희가 지금 내게 박수 치는 이유는 진짜 믿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또 표적을 요구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표적을 구하는 제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인 거예요. 너 표적을 보고 기뻐하는 자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진짜 믿음을 가지라고. 여러분, 표적을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박수치고 환호할지라도 자기는 안 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초신자인 거죠. 아직 미성숙한 신앙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환호는 잘해요. 와, 대단합니다, 주님. 기뻐는 잘해요. 근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기뻐하고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이 지시하는 땅을 나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나그네 된 삶을 살아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천국을 누려야 돼요. 표적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좀 더 놀랍고 자극적이고 기적적이고 이런 것만을 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밥도요, 집에서 해주는 밥이 맛있는 거예요. 나가서 외식하는 거 한 달만 계속 외식해 보세요.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마련해주는 밥 먹는 게 행복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맨날 어디 맛있는 거 쫓아다니는 믿음이 되지 마셔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제가 조금 더 묵상을 해봤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뀔까? 감사가 넘칠 것 같아요. 감사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지금 내 상황은 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도 우리의 삶은 별로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근데 뭐가 바뀌냐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이전에 불평하고 의심하고 원망하던 것들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다 감사할 거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감사할 제목이 맞습니다. 저는 가끔 새벽 기도에 나올 때마다 우리 건물에 술집이 몇 개 있어요, 밑에. 그 새벽 기도하는 시간까지 다른 주님과 계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취해가지고 고함 막 지르고. 어제도 새벽 기도 나오는데 저는 무슨 누가 와서 데모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술에 취한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아주 환호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완전히 취해서.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하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기적을 행해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제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말하냐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그리 아니하셔도 좋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잔이 넘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 안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지금도 불안해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더 무언가를 두려워서 표적을 구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오늘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에게 두 번째 표적을 그래서 행하신 거예요. 온 집안이 다 믿게 됐어요. 그럼 오늘 이 표적의 목적이 뭐냐면 믿음으로 이어져 가야 돼. 표적을 보고 환호하고 박수치고 계속 하나님 날 좀 한번 믿게 해주세요. 표적 좀 한번 행해보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세요.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고 우리의 감사가 넘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믿음으로 가능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응답하고 우리의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그 감사가 넘쳐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